원래는 이게 이제 다음 주 주일에 대림절 첫 주일에 새해 시작과 함께 나눌 말씀인데, 다음 주는 또 마침 온 가족 함께 예배로 드리는 날이라 그래서 한 주 미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표에 대한 안내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미리 한번 나눠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초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며 그 초대받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받음을 느끼게 되는 좋은 일, 행복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그래서 대신방이 좋아요. 그 성도들의 목회자를 맞이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특별히 근본 대신방 때는 제가 그 어느 해보다 이게 지난 봄에 대신방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주 다양한 음식들을 아주 배불리 잘 대접을 받아서 제가 지난 한 달 사이에 배 두께가 1cm 이상 늘어났어요. 이제 이번 주간 대신방 끝나면 이제 늘어났던 배들을 줄이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참 행복한 대신방 여정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곧 끝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시작이 되려 합니다. 그간 누구나 쉽게 탐방해 볼 수 있었던 청와대였는데, 저는 그래도 못 가봤는데 어떻든 다시 문이 걸어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초대받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만일 우리들에게 그 청와대에서 초대장이 온다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 시간을 꼭 내서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초대에 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굳게 닫혀 있게 될 그 청와대 안을 들어가 볼 수 있고, 또 그 청와대에서 베푸는 만찬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저희 가정은 병역 명문가입니다.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 또 우리 형제들 삼형제, 또 우리 진혁이 아들때, 우리 조카들도 그렇고 남자 아이들이 다 현역을 입영했던 그런 3대가 이렇게 입영을 하게 된, 군대를 다녀오면 병역 명문가라고 해서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나 우리 어머니는 이 병역 명문가 그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베풀어 줄 때. 그래서 저희 형님은 청와대 한 두어 번 다녀오셨어요. 좀 자기가 한번 갔으면 두 번째는 나한테 좀 양보할 만한데 그렇게 안 해줬어요. 그만큼 청와대 안에 초대받아 간다는 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일 거예요. 이처럼 일국의 대통령의 초대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신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앞에서는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의 훈시가 주어지겠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가장 평화로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만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대언하여 전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자리다 할 때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설교라는 언어의 형식만 아니라 새해에는 우리들을 신령한 안식, 쉼으로 인도하시는 다양한 은혜를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저 먹고 보고 즐기는 그런 안식이나 여행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 그 이전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교제를 통해 또 다른 감동과 은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기관이나 사랑방 또는 끼리별로 어디 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요청하겠지만, 목사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 지금도 끊임없이 목회 계획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에게는,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귀한 쉼의 기회가 한 해 동안 열리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쉬는 자리, 휴식의 자리, 가벼움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우리 교회는 2년 전에 이미 희년 50주년을 맞았어요. 사실 50주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하고 또 작년도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사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년에는 심지어 집에 붙잡아 두었던 노예들도 다 해방시켜주고 또 이전에 매매되었던 땅들도 다 본주인에게로 회복시켜주고 완전한 회복, 완전한 안식, 그것이 바로 이 희년이에요. 이스라엘은 매 7년째 되는 날을 다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그 7년을 7번 지나고 맞는 이 희년은 안식에 안식이 더해지는 최고의 쉼이 필요한 시간이랍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그렇게 내년 한 해를 쉬려고 합니다. 잊지 마셔요. 나도 쉬고 또 쉬게 해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쉬고 목회자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면 살기가 벅차고 피곤하다 하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다양한 삶의 모양 속에 찌들어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요. 제가 주일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아침 일찍 전철에 올라보면은 그 일그러진 얼굴로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분들을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심지어 서서도 졸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오늘날의 이 사회는 많이 각박하고 우리의 숨통을 죄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7월, 8월이 되면 이른바 바캉스 계절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저기 휴가를 가느라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시간과 돈이 여유 있어서이기보다는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로부터의 도피 심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작 가보면 바가지 요금이나 박을 대는 사람들 속에서의 그 아기다툼 속에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아주 분주한 바캉스 시즌보다는 그때는 그저 집안에서 에어컨 바람 안에 수박 먹으면서 편히 지내고 다른 날에 오히려 휴가를 써서 그렇게 다녀오는 게 더 지혜로운 안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작년에 지난 5월에 아이들 연휴 기간 쉬는 겸에 그렇게 다녀와 봤는데 좋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여름에 안식이 없어서 여름이 더 길어진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는 좀 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들은 그렇게 휴가를 다녀오면 며칠 쉬고 온다고 해도 수고롭고 무거운 짐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삶의 자리로 가기도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등 뒤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예. 진짜 돌아봅니까? 예. 자기의 등 뒤에 짐이 보이십니까? 아니, 짐이 느껴지십니까? 예, 잘 모르겠다고요? 예. 그 짐은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짐이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측정할 수조차 없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짐이 무거울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는 직장에서의 그 짐이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셔요. 뭐라 그러셔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들 예수를 믿는 것을 또 그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오히려 짐스러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말들을 쉽게 내놓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쉼을 얻기는커녕 모처럼 쉬는 주일에도 더 열심히 있으면 새벽에도 평일에도 교회에 나가는 또 새로운 짐을 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안경 한쪽이 완전히 깨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좀 금이 가면 그나마 이렇게 끼고 다니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한쪽 안경이 깨져버렸으니까 한쪽 알만 있는 안경을 쓰고 다니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핑핑 돌거든요. 이게 서로 도수가 안 맞으니까 한쪽만 있는 안경은 더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예 대부분 이것을 벗고 다녀야, 아예 안경을 벗고 다녀야 차라리 더 편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두 가지를 택하기에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적당히 예수를 믿으니까, 적당히 예수께 헌신하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만 있는 영적인 안경을 쓴 것처럼 그렇게 재앙만 받고 헷갈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안경을 쓰지 않고 사는 게 더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듯 예수님을 모른 채 또 헌신을 외면한 채 사는 것을 오히려 택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좋은 건 뭐겠습니까? 두 알이 정상적으로 다 있는 그 안경을 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경, 진리의 안경, 이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흐릿하고 확실하지 못한 삶의 모양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해 답답했던 일, 이전에는 알아보지 못한 진리에 대해 눈이 뜨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몰라요. 그게 즐겁지 않으면 이 목회를 할 수도 없고 또 신앙할 수도 없고 한 번 더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 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와 이 은혜를 깨닫고 예배가 등져진다는 건 이건 비정상인 거죠. 네, 이 진리, 이 은혜 안에 거하면 자꾸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를 체득하는 은혜를 맛보고 싶어진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죠. 제대로 이 영적인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은요, 세상이 변한 것 같이 느껴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안경을 썼을 때의 세상이나 한쪽밖에 없는 안경을 썼을 때나 그리고 이제 안경을 쓰고 보는 세상이나 변한 것이 없어요. 세상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내가 안경을 씀으로 해서 요즘에 어르신들 가운데는 아예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나의 시력의 변화로 인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안경, 진리의 안경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 그 이상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된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변화된 나의 심령이 달라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상을, 환경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죠. 아니,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2026년 새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로 우리들을 초대하셨어요. 우리들이 메고 있는 죄의 멍에, 인간고의 그 멍에를, 또한 멍에 아닌데 멍에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헌신의 짐도 잠시 벗겨주시고 평안한 쉼으로의 가벼운 짐의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들을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르던 노래 가운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하는 노래 기억하셔요? 예. 요즘은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엄마야 누나야 간편 살자. 뭐라고요? 네, 간편 살자. 간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매일 속도전을 치르는 우리에게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간편식을 많이 먹잖아요. 간편한 문화 속에 살잖아요. 그렇게 빠른 생활 속도에 익숙해진 사이 우리는 여유와 휴식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도 쉬지 못하고 또 남도 쉬는 것을 그대로 봐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휴식을 낭비로 여깁니다. 목회자가 좀 쉰다고 하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앞뒤 돌아보지 않고 일에 취해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일하지 않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 하는 그들의 세상적 계산 때문이죠. 그러나 쉼을 얻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먼저는 건강을 잃게 되어질 거예요. 또 가족 또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저녁이 있는 그런 가정을 추구하기도 하잖아요. 적어도 저녁 시간만큼은 함께 식탁을 마주하자.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들이 식탁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심각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지나온 길에 대한 반성과 감사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치명적인 걸 전혀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쉼이라는 것은 축복이며 자신의 발전을 이루는 아주 좋은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쉼은 낭비가 아닌 여유입니다. 쉼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아 다시 실수하지 않게 하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어야 합니다. 쉬라 하십니다. 쉬되 더 예배하면서 충전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린 시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 그때 밖에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 진창길을 조심을 하잖아요. 혹시 신발이 더럽혀질까 싶어서 어떤 때는 훌쩍 뛰기도 하고 요리조리 피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행여 흙탕물이 튈까봐 조심을 하다가 어찌하여 내 신이 젖어버려요. 그것도 조금만 젖은 게 아니라 다 젖어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얘기예요. 커서 말고 어렸을 때. 그때부터는 무서운 게 없잖아요. 이미 젖었으니까.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마구 진흙탕 안을 막 걸어 다닙니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은 안 그래 보셨어요? 저는 그랬었는데. 심지어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비가 오면 맨발로 그리고 우산도 안 쓰고 그리고 비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도 저는 목양실에 있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제 방에 블라인드를 다 걷어버리고 비 오는 밖을 잠시 내다보면서 저는 비 오는 걸 좋아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생각,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 혹시 나들이 갔다가 비가 오면 우리 교인들하고 신발 다 벗고 양말 다 벗고 비 맞으면서 한번 걸어보는 것도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낭만 아닌 낭만적인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이미 젖어버렸으니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헌신의 요청이 여러분들에게 튈까봐
염려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운동하는 내 인생은 안 젖어야 돼 라고 고집하면서 불안해하고 조심스럽게 세상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으냐는 거예요. 세상을 누리고 세상의 취미를 살리는 일에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나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나 시간을 들이는 데는 인색한 모양을 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시간이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뭐하고 사느라고 저렇게 바쁘게 살아서 그 주중에 한번 공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등지고 살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세상의 일들을 누리며 사느라 그런 것은 아닐까?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은혜에 젖는 나를 오히려 주저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을 한번 들여놓아 보세요. 이 예수님의 은혜의 물에, 안식의 물에 한번 젖어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동역자들이 이미 흠뻑 젖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것으로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4세기의 유명한 성자,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수많은 방황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남만큼 했어요. 공부하기 위해 청년 때 집을 떠나 카르타고로 갔고요. 로마의 철인 키케로와 신 플라톤 사상에 몰입하기도 하고 또 친구의 권유를 따라 만이교에 깊이 빠져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마틴 루처처럼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방탕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에도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는 중에 어린 아이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민요를 부르는 거죠. 근데 그 민요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늘 듣던 민요였는데 아이들이 흥겹게 부르는 그 노래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에 마침 자기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서 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눈앞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마치 크게 확대되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게 됩니다. 밤이 깊어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그 이전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이 말씀으로 회심을 하면서 그는 고백록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그렇게 완벽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셨어요. 세상을 진리 가운데 확실히 볼 수 있는 안경을 맞추어 드리는 생명의 안경점으로 두려움과 염려 없이 자유롭고 평안하게 세상으로 활보할 수 있는 은혜에 젖은 운동화를 파는 신발 가게로 바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안경값이나 운동화 값은 공짜입니다.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를 좋아하는 세상에 사는 여러분, 그 공짜 문화를 이 교회 안에서조차 습관화하는, 그래서 공짜로 먹고 마시는 일을
늘 즐겨하는 넘쳐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적인 공짜를 우리들의 것으로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2026년은 그저 교회에 행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먹고 놀자판에 그런 안식을 의미하는 새해는 아닙니다. 오히려 쉬는 시기에 더 은혜를 받고자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는 더 부유하게 되어지는. 왜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쉰다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셔요. 저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께로 오라. 다 주께로 오라. 할렐루야. 주님께로 오셔서 주님과 함께 쉬어야 합니다. 2026년은 그렇게 쉼을 통해 다양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새해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 주 빨리 들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희년의 은혜와 감격, 모든 열심히 했던 노력들을 잠시 쉬고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은혜의 한 해를 지나자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쉬어야 제대로 쉬는 것임을 깨닫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짜로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거하며 복된 한 해의 안식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쉼으로 초대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